오늘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 본문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회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의 종말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대강절의 촛불이 지금 옆에 켜져 있습니다. 세 번째 촛불이 켜져 있는데 세 번째 의미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나눔으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말씀드리란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냥 하나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에 대한 사랑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은 오늘 신명기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공동체는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그리고 가정을 배려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배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려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 그리고 사랑, 이것을 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있는 사회, 배려가 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훈훈할 수밖에 없고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돌보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절대 차가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과 배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오늘 얼핏 보면 이혼과 재혼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께서 이 이혼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약자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 주체는 누구였느냐?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마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 먹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 먹으면 이혼했던 아내와 다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
여자라는 어떤 한 인격으로서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과 재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오늘 그 가정 안에서 철저한 약자인 여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고 싶다고, 남자가 싫다고 아내를 쫓아내거나 이혼하거나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여인과 재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을, 한 여자를 한 가정의 인격체로서 인정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가정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었을 때 그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1년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집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남편을 불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룬 남편에게는 1년 동안 가정에만 충실하게끔 하는 그런 배려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도 보시면요,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어떤 것을 빌려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담보물을 잡습니다. 그 전당물을 가지고 올 때 빌려준 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어떤 채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담보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이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냥 겉옷 하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운 밤에 그 겉옷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추위에 떨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가난한 자이든 객이든지 너가 노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품삯에 대해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품삯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품삯을 가지고 그날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24장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는 오늘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를, 연약한 자를 지지해주고 그를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나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행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아와 가부와 객들과 궁지에 몰린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언제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에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돌보아 주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을 알고, 오늘 모두를,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 대강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스한 한마디의 말과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이 공동체의 활기와 생명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24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과연 이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상적인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간의 모든 삶은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질서와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와 사회, 교회, 가정은 모두 다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때로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과연 이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으라고, 좌절하지 말으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처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늘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다면 결국은 마침내 그 세상은 온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환대하고 환영했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억압,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이 세상을
뒤바꿔낼 수 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환영을 받고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세상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고 바꿔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동네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 많은 군중들은 이 시대를 뒤바꿔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한 사람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탁월함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 헌신, 낮아짐 이런 것으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우리나라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돼야지만 우리를 바꿀 수 있다. 내가 돼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가지고 바꾸어 간다? 절대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작용, 여전히 나쁜 모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배려와 헌신.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없다라면 결코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한 스펙이나 능력이나 힘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작은 배려의 말, 작은 배려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결국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일기예보 데이터를 관측하던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오늘 발표한 이런 이론인데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논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고 미미한 원인이 어떤 곳에서 시작되기만 한다면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작은 배려와 사랑, 나눔 이런 말과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이 시작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내 가족에게로 전달되어지고 가족이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 속으로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거대한 토네이도의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 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시작하면 배려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회는, 공동체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좀 감동 있는 영상을 좀 제가 보려고 해요. 보면 어느 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막 리어커를 막 끌고 가다가 폐지가 쏟아졌어요. 그 폐지를 길에서 어떻게 줍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폐지를 돕는 일에 같이 힘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쏟아졌던 폐지를 다 수레에 싣고 끝까지 밀어드리는 그런 감동의 영상들을 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배려가 주변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작은 배려의 한마디, 그리고 내 배려 있는 하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생명력 있고 활기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말해요. 사랑 없이 자기 주장합니다. 사랑 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 없이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합니다. 사랑 없이 사랑을 외쳐대고 있어요. 이 사랑이 부재하는 모든 곳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 공허, 빈곤, 무의미, 혼돈, 허무, 이런 것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습니까? 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 없는 관계, 사랑 없는 대화, 사랑 없는 여러 가지 교제는요, 이런 피곤함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회복이, 그리고 배려와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부터 배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세 번째 주를 살아가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대강절의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작은 우리의 행동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지는 모르나 누군가의 삶에는 강력한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2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계속적으로 가정, 그리고 부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억압을 당했던 사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로서 살아갔던 너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내 삶이 형통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고생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그런 속담이 생긴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옛 생활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핍박당해 보지 않았냐? 억압당해 보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냐? 어려운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았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너희 주변의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모질게 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사랑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늘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동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나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고 어떠한 자격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경험이 자신이 동족과 이방인을 향해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배려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사랑 가운데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을 느낄 때만이 우리는 사랑하고 배려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 부족한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고아들에게 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더 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있는 것을 배려하고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내가 배려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불편한 생활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돕고 나누고 배려하고 베풀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고독한 군중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사무병에 들려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무관심, 하나는 무반응, 하나는 무의식, 하나는 무책임입니다. 점점 친구가 없어져요. 점점 이웃이 없어집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감심, 무반응, 무책임, 무의식으로 사회는 변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반응을 반응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책임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 생애의 모습은요, 그냥 하나였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셨고요, 나중에는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눔이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세영 박사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발 사러 가는 날 길에 보이는 건 모두 신발뿐이다.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만 눈에 들어오고 사람 전체는 안중에도 없다. 미장원을 다녀오면 모든 사람의 머리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경우도 있다. 근처 도장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는 갑자기 멍해진다. 어디서 본 듯도 한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바로 회사 앞에 있는 그 도장방을 아침 저녁 지나다니면서도 도대체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마치 그 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왜 내가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 그냥 지나쳤을까? 왜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을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신발 사러 가는 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만, 신발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머리를 바꾸려 미장원에 가는 날이면 요즘 유행은 어떤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머리는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만 내가 집중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따라서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안 보입니까? 소외된 자가 안 보입니까? 왜 어려운 자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연약한 자가 보여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연약한 자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은 늘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었고 주님의 시선은 늘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대강절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랑과 나눔,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회개하며 또한 이 한 주간 특별히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관심과 무반응과 무의식과 무책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소외되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배려와 우리의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